그는 나보다 옳도다. 아주 유명한 유다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구절이 창세기의 가장 중심 구절이고, 이 말씀이 해석이 되면 구속사가 이해될 것이에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 이 본문은 설교로 거의 등장하지 않는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주신 생각을 순종해야 되니까, 사실 지금 이 시간은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의 큐티스쿨 시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이들하고 제가 지내야 되니까 또 언제 설교할까 싶어서 그냥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예.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육적인 장자 르우벤이 있고, 그리고 그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하는 요셉도 있고, 그리고 오늘 그 고백을 한 유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사실 요셉은 외모, 성실함, 또 그 명예, 모든 것 다 가졌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그야말로 세상 스펙 다 가진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말씀 보면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카피해서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큐티하는 것처럼 한 절 한 절 이렇게 가능하면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오늘 찬양에서 정말 그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찬양이 저의 고백이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 들리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육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3장이에요. 38장 전문인데요. 그거를 따라서 보시면서 스토리를 꿰어 나가시고, 제가 이것을 한 이유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 스토리 재밌는데 이후에 39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인데 이 기회에 성경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계속 읽으면 재밌겠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출애굽이 됐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종에서 그 거룩하게 해주시는 레위기와 광야에서 살 민수기와 그 신명기, 그 모세오경을 한 번에 이 기회에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서 제가 카피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성경을 읽고 가신다면 오늘의 설교는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적용 질문이 있어요. 몇 가지를 해놨는데 나중에 집에서 한번 보시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라는 것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그 후예요. 이 스토리는 다 아시죠? 여기서 아둘람이라는 곳은 가나안의 아주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도시예요. 그래서 그 37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2명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에요. 근데 야곱이 유독 요셉을 너무 예뻐했어요. 형제가 11명이 있는데 요셉에게만 그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셔가지고 아주 그 편애했기 때문에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 거기다가 이제 꿈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냥 형들이 머리가 돌아버리잖아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 아버지 야곱으로 인해서 형들의 마음에 미움이 생기니까 결국 이런 걸 보면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말이 이 시대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죽이기를 꾀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요. 그 후에 라는 게 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아마도 그 유다가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너무 슬퍼하는 거야.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10아들이 위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마음이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다가 보기에는 참 아버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말 저 편애하는 아버지의 그것도 싫고 같이 죽이려고 생각했지만 그 악한 형제들도 싫고, 그래서 유다가 가족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친구, 가나안 친구, 이제 히라라는 친구랑 아주 그 가까이 지내면서 이제 현실을 회피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네, 2절을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 이제 가나안 사람하고 살자고 친구하다 보니까 공동체를 떠난 유다가 정말 해서는 안 된 불신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삭의 신결혼을 위해서는 24장 전체가 할애되는데 유다의 결혼은 이렇게 달랑 한 절에 끝나요. 그리고 아내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유다가 택자인데 정말 아직까지는 일이 참 잘 풀리는 것 같아요. 3절에 그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서 첫째 아들이 엘이고 둘째 아들이 또 나요. 오난이에요. 그리고 5절에 또다시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셀라예요. 근데 셀라가 낳을 때가 유다가 거십에 있었더라 그랬는데, 그 거십은 히브리어로 속이는, 거짓의 도시 이런 거거든요. 아마 뭔가 되는 일만 있는 것 같지만 거십이라는 지명으로 인해서 유다 삶의 어떤 실상을 보여주고 복선을 예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셋 낳고 되는 일만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남들 보기에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 너무 잘 떠나왔어 그러면서 그 지긋지긋한 가족 공동체 잘 떠나왔다고 생각하고 아들 셋 낳고 그리고 미녀와 살고 며느리 다말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택자인데 이제부터 사건이 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택자에게 있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잊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난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이,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가장 힘든 일이 뭐일 것 같아요? 저는 자녀 고난이 가장 힘들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먼저 아들이 죽는 일이 벌어져요.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악하다는 건 히브리어에서 사나운 짐승, 그리고 사악하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악은 나쁜 것의 총체예요. 그런데 유다의 장자 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유다가 신앙적으로 그래도 뼈대에 있는 모태신앙인이잖아요. 그 가족을 떠나오면서 자식 양육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유다가 완전 세상적으로 흘러 떠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었는데 애통해하지 않아요. 아무 말이 없는 걸 보면 성경에 부모인 유다만 그 아들의 악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제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시 사회가 계대 결혼, 수혼제라는 결혼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한 남자가 자식을 남기지 못하면 그 남자의 형제가 그 형수랑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의 후손을 이어주는 결혼 풍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계대 결혼의 목적이 이제 모든 재산이 과부에게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부로 하여금 경제적으로도 생존의 유업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제도에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아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이제
자기가 아들을 낳지 않으면 다 자기 재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형수랑 결혼을 해도 다 해도 자식이 없으면 이제 아버지 재산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 자기 책임 이행하기를 거부해요. 그럼 진짜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거부를 하려면, 수원의 의무를 포기하려면 성읍의 장로들 앞에 가가지고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들 앞에서. 그러면 그 포기는 이제 아주 큰 모욕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결혼을 거부당한 가부가 나는 못하겠어요 하는 그 사람의 신발을 벗어서 침을 그 사람의 뺨에 뱉는 이제 그런 모욕을 주게 되거든요. 그가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고 보존하는 일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지만 이런 배경이 있어요. 오난은 이런 수치는 당하기 싫은 거야. 그리고 결혼해서 재산을 나누기도 싫은 거예요. 형이 죽으면 다 자기 거고. 그리고 그래서 혼인은 했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의 재산이 되니까 단지 잠자리만 한 거예요. 원어를 보면 형수에게 들어갈 때마다 정액을 땅에 던져서 파괴했다고 해요. 수태를 방해했습니다. 재산도 자기 것이 되고 아주 욕심과 탐욕이 그득그득한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10절에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제 기업을 이루려면 남은 아들 한 명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야 하는데, 그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가 너 수절하고 너의 아버지 집에 가 있어. 내 아들이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려. 셀라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이제 유다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가 있는 건데, 유다는 셀라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절하고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아버지 집에 가 있으라고 말은 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자식이 둘이나 죽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유다가 울었다는 말이 없고 회개했다는 소리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 모두 여호와 보시기 악해서 죽였는데 유다가 그거를 몰라요. 그리고 마치 다말 때문에 내 아들 둘이 죽었다고, 너 때문이야 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반대는 너 때문이야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내리막길이면 육적으로도 우리가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내 새끼만 소중한 거고 막내 셀라는 내가 지키고 내가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유다는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죽어요. 이제 유다에게는 세 번째 회개의 시간, 돌이킬 시간이 찾아온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얼마나 자기 사랑이 그리고 그 고집의 마음이 굳어 있는지 유다가 그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가 계속 나와요. 15번 이상이 나와요. 정말 그 굉장히 마음이 자기 사랑에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고통과 고난의 의미가 뭐가 다를까요? 생각해 봤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몸이나 마음이 아픔이나 괴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고통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너 때문이야. 그리고 비난하고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증으로만 끝나고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니까 또 다른 모습의 고통의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시간만 허비하는 게 고통이라고 한다면, 고난은 하나님은 왜 이런 사건을 내게 주셨을까? 말씀으로 묵상하고 이 사건을 해석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면 이 고난의 사건은 그 사건이 진행 중이고 또 다른 일이 있어도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내 죄를 보고 가기 때문에 평안히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극복이라는 표현은 없대요. 통과라는 말만 있지. 그래서 고난이 보석이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내 주위에서도 작은 일 같지만 뭔가 사소한 것 같지만 내 자녀에게 또는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또 가족 간에 어떤 일이 자꾸 일어나서 관계로 부딪히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세밀히 주님께 묻고 가는 인생이어야 돼요. 12절 보면 유다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유다가 강적이에요. 아들 둘 죽고 아내도 죽었어. 그런데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양털 깎는 자에게 도착을 해요. 다말에게 책임 전가하는 유다가 이제 하나님께 세 번째 경고를 무시하고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땅끝까지 떨어지는 수치스러운 일을 겪거든요. 그런데 13절에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이렇게 나와요.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딥나에 올라갔어. 그러자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을 얼굴로 가리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셀라가 장성했으면 다시 줘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다말이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해줬잖아요. 아들 둘 죽고 아내까지 죽었는데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유다를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서 사건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간섭이죠. 천사가. 다말은 기업을 잇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 뼛속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이건 생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기로 변장을 하고 우리나라의 유교적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언약의 후사를 잇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가 얼굴을 가리고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기는 거예요. 유다는 가족을 다 잃은 상황인데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일로 피하고 쾌락으로 피하고 회피하는 거죠. 유다의 이런 모습은 아마도 두 아들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6절에 길 곁으로 가가지고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그가 며느리인 줄을 모르죠.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들어오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유다가 이르되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줄 때까지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고 다말이 얘기해요. 그러자 유다가 무슨 담보물을 줄 거냐고 다말에게 물어봤을 때 당신의 그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를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들로 유다가 그 중요한 거를 정신 나가게 다 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유다가 다말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정말 셀라가 장성해도 줄 생각이 없어서 속였잖아요, 그녀를. 다말은 이제까지 보면 유다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도장 끈 지팡이를 요구한 거죠. 그가 일어나서 이제 그 너울을 벗고 다시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어요. 그런데 20절에서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친구에게 그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해서 염소 새끼를 이제 보내면서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아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친구를 시키는 거예요. 유다가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거기엔 창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유다에게로 가가지고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계속 이제 창녀가 주인공으로 엄청 찾아대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버려 둬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나는 분명히 너에게 줬어. 너가 못 찾은 거야. 이렇게 여기서도 그렇게 자기가 그 친구에게 너 책임이야 하고, 유다는 정말 남 탓을 잘하는, 남 탓만 하는 사람 같아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유다에게 말했어요.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어.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도 했어. 그 말을 듣자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자기도 행음했는데 며느리가 행음했다는 말에 불사르라고 치명적인 악을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불사르라는 기막힌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죄가 안 보이는 사람은,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늘 틀린 거예요. 그래서 더욱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의 끝판왕입니다. 최고의 교만이 자기 사랑인데 이런 사람은 나보다 옳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만 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너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계속 사건만 벌어져요. 결국 그것이 바로 고통이잖아요. 25절에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다고,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거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인정하다, 분별하다, 주목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유다는 그의 유죄를 증거해준 자신의 도장을 알아봤어요. 그 끈을 알아봤고 지팡이 인정했어요. 다말을 알아봤어요. 아, 며느리 다말이 기업을 이으려는 행동을 하였구나. 그것이 인정이 되었어요. 셀라를 주지 않으려는 욕심,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다말에게 수절하라고 한 자기의 위선,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모두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이것이 의예요. 의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인 정의가 아니에요. 너가 나보다 옳다는 것을 고백하는 유다의 죄 고백인 거죠. 인정하는 거잖아요.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자신을 속이고 임신한 일이 유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훨씬 낫다는 고백을 유다가 한 거예요. 다말은 예수 씨를 잉태하기 위해 수치를 무릅쓰고 그 죽음을 무릅쓰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지고 온 거죠. 그것은 쾌락이 아니고 약속 때문에 가지고 온 다말에게 그녀는 나보다 옳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요? 그동안 아들도 아내가 죽어도 깨닫지 못한 유다가 자기 죄를 직면했습니다. 구속사라는 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거룩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구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를 모르면 이 스토리가 불륜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 다말을 죽이셨다면, 유다를 죽였다면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랬다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다 갈아엎으시고 새 창조를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셔서 재창조를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셨어요. 노아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인간일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유다가 환난을 통하여 회개의 재고백을 함으로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사람을 창조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옳고 그름으로 재단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그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변하잖아요. 유다가 변한 것처럼. 그래서 회개한 유다의 변화된 모습이 창세기 후반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읽고 유다의 변한 모습을 확인하길 바라요. 그런데 정말 유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죄 고백을 하고 나서 이렇게 죄 고백을 하면 죄가 힘을 잃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의 길로 가지 않아요. 유다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다시 가족 공동체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 죄를 직면한 그 모습을 보고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나중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다는 그 화해자로서 죽을 때까지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는 사람으로 유다가 변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정말 유다가 변한 모습을 여러분 계속 50장까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환경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유다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김재하 목사님이 예수의 뜻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오늘 예수의 뜻을 여기다 적어왔어요. 오늘 예수의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예수 이름의 뜻이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의 뜻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의 목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 제가 몇 분만 저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택자잖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거의 나가지 않고 저는 특히 이제 결혼을 하고서는 완전히 교회를 떠났어요. 저는 정말 세상 스펙, 가장 화려한 스펙을 가진 서울대 나온 남편과 그리고 저희 아들이 IQ가 굉장히 높은 영재 아들 그렇게 셋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준 것처럼 어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아주 많은 환난들을 줬어요. 근데 가장 아픈 일은 이제 저희 오빠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유다가 돌아오지 않고 아들이 죽었는데 애통해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저도 우리 가족도 그냥 고통으로만 남고 시간이 지난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정말 몰랐어요, 주님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다가 계속 어려운 일들이 저에게도 정말 환난이 주제가가 되어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럴 때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나면 세 가지 선택을 할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다처럼 세상으로 막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책을 집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날마다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깊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게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 사역자의 콜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 정말 사역자의 길이 싫었어요.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제가 너무 세상적으로 많이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만 있고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돈을 좀 더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 좋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유다에게 다 3가지, 4가지 수치로 그런 사건이 온 것처럼 저는 그때 분당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요일에도 학원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학원이 불이 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학원이 완전히 전소가 되고 그리고 그 건물주도 부도가 나서 거기에 저의 모든 전 재산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또 자식 우상이 있어가지고 제 아들을 이제 중학교에 가면은 전교 1등을 만들려고 했어요. 제가 학원을 했기 때문에 그 1등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교 1등을 하면 고등학교까지 계속 1등 가는 걸 너무 봤기 때문에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4월이 중간고사인데 정말 그 잔인한 4월이라고 중간고사 딱 열흘 앞두고 불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너무 그때 많이 처절하게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이후로 아들이 시험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아들은 아들로 살고 그리고 가족대로 그리고 저는 바로 이제 일주일 후에 신학대학원을 공부하는 그 스터디 학원을 찾게 되었어요. 마치 유다가 가족을 떠나서 세상 친구 만나고 그러다가 아들 죽고 정말 난해도 죽고 정말 승승장구하는 같은 그런 삶 정말 뼈저리게 나도 내가 채색 옷을 지어 입으리라 하는 그러한 야심을 가지고 정말 다 모든 게 이루었다라는 생각으로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보다는 이제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렇지만 그럼에도 누추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가 오른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수치스러운 족보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잘못한 것, 쓰레기 같은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저 인간은 안 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나보다 옳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의로 옷을 입혀주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문제의 본질이고 이게 성경의 주제이고 구속사인 겁니다. 이제 추석이에요.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 만나는 기쁨으로 막 기다리기도 하지만 저 인간은 좀 안 봤으면 그런 마음이 혹시 친지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저 사람 때문에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비추어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러한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